오늘은 교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작년 우리 교회 표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또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한편에서는 교회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세계 비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라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 역사 속에서 최초로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를 세운 5명의 사람들에 대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5명을 통해서만 세워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5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사람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겉으로 보면 세상적인 모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를 세상적인 공동체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보면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과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세요. 세상의 어떤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임, 그 모임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교회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과 비전을 누굴 통해 이루시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회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잘 세워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가 일어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5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리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아멘. 이런 5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을까 싶어요. 이 5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섬김이 많은 사람이죠.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등장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몬이에요. 니게르라는 이 말이 니그로라는 말과 똑같은 어원이에요. 흑인을 두고 니그로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흑인을 비하하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흑인에게 맞아 죽을 그런 말이기도 하죠. 하여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누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리비아로 추정하는데 거기 출신의 누기오죠.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 하잖아요. 헤롯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사람이죠. 그 헤롯의 젖동생이다. 그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다. 그 이름은 친동생이라는 의미보다는 아마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던 것 같아요. 헤롯이 이 마나엔의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고 자기도 먹고 자란. 그래서 헤롯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친한 사이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참 아이러니하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이고 이런 마지막 5번째는 기독교를 그렇게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교회에게는 원수와도 같았던 그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너무도 달라요.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경험도 다르고 너무도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가 계급이 분명했던 시대의 사회인데 귀족과 노예가 함께하는 양반과 상놈이 함께하는 어떻게 그들이 서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말을 섞으며 함께 교제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러면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대로 하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이런 교회는 배운 자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진 자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높은 자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서로를 위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수준이 안 맞다. 수준이 왜 이리 낮냐? 사람들의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사랑으로 세워야 하는 거죠. 늘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희생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으로 하나이세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를 섬겼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좀 헷갈리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라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신분과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죠. 이러면 항상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신앙은 이런 예배가 서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서야 합니다. 예배가 서면 다 쓰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웃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선교입니다. 선교는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 출발이 예배다 이 말이죠.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면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배를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형식, 순서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걸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며 예배하는 거죠. 그리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살고 내 인생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서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금식을 했. 그냥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해도 될 건데 굳이 금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대단한 것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은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을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금식을 작정을 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것들이 딱 바뀌게 되어 있어요. 금식은 그런 힘을 가집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금식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금식이든 기도든 하여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통치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그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보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귀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기도에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어요.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자기 것을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높고 크고 훨씬 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바,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아니, 우리 신앙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 그 사람을 파송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갈 곳을 지시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서로 뭘 하겠다고 해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회의를 하고 누구를 뽑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지시하신 것이에요. 이런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민주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이거라고 봐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결단코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면 전부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이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법도 전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무나 보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때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간다고 아무 때나 아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요즘 제가 기도할 때 정말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유명한 장로님, 여러분들 말하면 다 아시는 그분인데, 그분의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듣고 생각하면 할수록 맞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맞다고 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보일 때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과 뜻을 성취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 그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신앙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한다? 이건 할 수도 없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령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걸로만 감당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것은 세계 선교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를 감당하지 못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예루살렘, 오로지 이스라엘 땅,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전도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선교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뒤에 가면 바울이 막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게 논쟁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주장되기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주장을 했는데 여기 끝까지 반대하며 그렇지 않다. 믿음과 함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에 대한 행함이 필요하다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안에 갇히고 민족주의 안에 갇히고 관습과 전통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주중에 여러분 동탄기도교연합회 탁구대회가 동탄순복음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 다 불러놓고 제가 벌써 몇 번째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실 때마다 이 이야기만 하세요. 지상명령. 그날도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끝까지 그냥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건 좀 그랬습니다만은 틀림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 교회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민족까지 우리가 가든지 가지 못하든지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을 향하고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나가고 후원하고 모든 민족이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선교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선교적 신앙이란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평생 신앙이 자기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늘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간다 이 말이죠. 평생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타인에 대한 사랑, 구원, 이 세상에 대한 구원, 자신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우리는 여러분 자기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지리적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의 목회,
그토록 강조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오늘의 교회 형정 목사님,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다 합치면 정말 좋겠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합쳐지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교회,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일어서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도 세우고 일으키고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